아르헨티나의 페론이라는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농토를 강제 수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기도 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큰 거리의 길목마다 큰 상자에 빵을 가득 채워놓고 누구든지 그 빵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고 그의 방향을 환호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빌미가 돼서 수도 없이 많은 파산을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 때문에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노래가 나오기도 했을 만큼 유명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시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방법에서 또 너무 그 정도가 잘못되면은 좋은 시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한 일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뭐 보잘것 없었죠. 그때의 정통은 누구겠어요? 유대교잖아요. 그 유대교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로 대표되는 거냐면 결국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리새인인 거죠. 그 사람들이 교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당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얕잡아 부르기도 했고, 뭐 예수쟁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불렀었을 텐데 그때는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이나 심지어는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굳이 보통 사람들은 아유 다 같은 길이요 뭐 그러면서 아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꼭 그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돼 종교라는 걸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죠. 사실은 대다수가 그랬어요. 단지 소수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깨달아 따르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초기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 거지. 이거는 뭐 어떻게 증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뭐 방언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감대해야 했던 기독교가 315년경에 로마의 국교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고 또 서방 유럽으로 퍼지면서 국교도 된 나라가 있지만 국교가 아니어도 준국교에 해당되는 메인스트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문화에서는 기독교라는 건 전통 종교가 돼버렸어요. 원래 이방 종교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방 종교냐 전통 종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기독교라는 것이 그들 역사에 뭐 큰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유럽 교회의 또 흐름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만 어쨌든 중세가 되어서 교회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몰락을 하는 거였냐면 이제 교권을 장악하니까 이게 국가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단합을 해갖고 막 뭐 교황이 추기경이 사제가 뭐 축첩도 하고 재산도 갖고 자식도 낳고 물려도 주고 또 사제직도 팔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잘못 중에 하나가 이제 마녀사냥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이단 사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이 영성 깊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많으니까 주로 여자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어도 돈 많은 과부가 있으면은 그 과부를 마녀라고 칭하고 화형시켜버리고 그 재산을 갖다 교회가 몰수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난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 그것도 도가 지나칠 정도의 부패가 결국 종교개혁을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 기독교의 또 하나의 잘못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유럽이 이제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니까 눈을 이제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어떤 분야든지 그래요.
이제 밖으로 뭘 해나가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성지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어쨌든 둘 다 뭐 이슬람권들이니까 예루살렘을 갖다 시기적으로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십자군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 성지를 회복하자.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1차 십자군 전쟁은 그런 순수한 목적에 맞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2차서부터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뭐 8차다, 9차다, 10차다. 10차는 뭐 미국의 이제 이라크 침공까지, 뭐 리비아 침공 이런 것까지 따져서 10차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1차만 빼놓고 그 이후에는 모든 십자군 전쟁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결국 침략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냥 일반 정치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런 침략 전쟁에 불과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뿌리 깊게 유럽 사람들 혹은 기독교 신자들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와서 괴롭혔거든. 아주 짜증날 만큼 피곤할 만큼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아주 뼛속 깊이 싫은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는 또 과학적으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었죠. 지구가 네모나다. 지구가 평평하다. 저 끝까지 가면 가서 뚝 떨어진다. 그다음에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돈다. 천동설.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교회가 주장을 했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니까 그거에 반대하면은 그것이 신성 모독이고 교권 모독이고 뭐 이런 걸 해갖고 또 그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일도 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잘못들입니다. 오류입니다. 이게 주류가 돼버리니까 기득권을 갖게 되니까 교회도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똑같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종교가 뭐 유대교 바리새인들이니까 뭐 기독교의 교황이니까 이 사람들은 착하고 이 사람들은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기득권을 얻고 나니까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뭐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도 역시 또 마찬가지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기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물산장려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했죠. 그러나 결국 교회가 어떤 이런 주류에 들어오게 되니까 초대 대통령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장로다 보니 이게 그 이후부터는 또 부패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원래 개역개정에는 그냥 74도만 70문도만 나오는데 하고 이제 오늘 우리 새 번역에는 두라고 써져 있는 건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72사람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70명이니 72명이니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죠. 그리고 이제 12사도,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번성해 나갑니다. 이 사도는 저쪽으로, 이 사도는 저쪽으로 흩어지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이제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뭐 콘스탄티노플 이런 동네 쪽으로, 이렇게 서방 쪽으로 가고 도마 뭐 이런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각 방향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 교회가 뭘 결정을 했냐면 야 우리 12사도가 온 세계를 가기는 어려우니 전도를 위해서 70문도를 세우자. 그러니까 12사도 밑에 되는 그런 지금으로 하면 목사 밑에 권사, 전도사 이런 개념으로 70문도를 세워 둘씩 짝을 지어갖고 보낸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두씩 나가면서 전도를 하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몰몬교나 뭐 이런 이단들도 보통 둘이 짝을 지어서 나오는데 이게 성경 여기에도 나오는 이제 그런 방법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전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70문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록 예수님이 직접 정한 12사도는 아니지만 꽤 은혜를 받고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12사도와 긴밀하게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동역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겠어요. 막 방언도 받고 그냥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씩 짝을 져서 전도를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차서 보고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70문도는 예수님이 직접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한 단계 건너서 12사도 다 아무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아픈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그냥 뭐 기도하고 안수하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기뻐갖고 막 난리라서 예수님한테 아주 착한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르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20절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100년도 채 안 돼갖고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도 보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데를 뭐 따지면은 뭐 정말 뭐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10대 교회, 20대 교회를 따져도 그런 걸 이루었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부족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들어올 때부터 근본주의 신학이 주류가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극우화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과 결탁을 해갖고 너무 빨리 부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쪽으로 이단 사이비화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붕붕 뒤로 낮아빠지고 뭐 이런 거에 막 기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마치 그런 꼴이 된 거예요. 뭐 실제로도 그런 일 많았죠. 뭐 신비주의적인 교단들은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뭐 예언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목사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걸 기뻐하지 말아라. 뭘 기뻐해야 되느냐?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70문도는 막 성령 충만해갖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지금 막 멀리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것마다 예수 믿겠다고 나서고 막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아픈 사람이 낫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이 70문도들을 막 칭송을 하고 너희가 예수 교회의 정말 일꾼이구나 사역자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 당신들을 보니 내가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막 믿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자기 눈앞에 벌어지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뿌듯했던 거예요. 그냥 뭐 손만 대면 뻘떡뻘떡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싸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해갖고 내가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자신감이 확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워워 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했다고 안수했다고 뻘떡뻘떡 일으켜 세우는 거를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면 별거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 별거가 뭐냐? 너희의 이름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그게 제1가는 목적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 70문도에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처럼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제는 아주 오만방자할 정도로 이렇게 변해버렸죠. 물론 일부가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어도 대부분은 교만해진 건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느낌이 가진 거예요. 한국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됐잖아. 근데 쥐락펴락이 긍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를 잘 모르죠.
여러분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뭐 나서서 시끄럽게 하는지 않는 대다수 사람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 교회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역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들의 좌표를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에 나왔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을 하고 십자군을 비판하고 비판해야죠. 그 비판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나왔으니까. 그럼 개신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또 역시 비판하고 다시 새로 변혁되고 개혁되어야 되죠. 프로테스탄트 교회라는 건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개신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500년 전 칼빈에 머물고 있고 그 이전에 더 머물고 있고 기껏해야 200~300년 전에 근본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개신교회의 정신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악한 영향력만 계속 내뿜는 한국교회로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전도하러 갔던 이 7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댔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그런 힘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운동을 시작하든 공부를 시작하든 뭐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든 한 어린아이가 뭔가를 새로 시작했을 때 걔를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잘 못해도 잘한다 해주면 잘하기 시작을 하죠. 자식들은 그렇게 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커져가는 거죠. 너무 엄격하면 물론 이제 뭐 손흥민 아버지처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축구 선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또 너무 엄격한 것보단 그래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잘 크니까 말이죠. 어렸을 땐 공부 못했어도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점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무 엄격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지만 너무 심하게 훈육을 통해서 때린다든가 뭐 너무 엄격하게 어려운 것들을 갖다 이거는 이 문제는 풀어야지 야 슛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딴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70문도가 결국은 교만해져 있어서 지금 막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자기가 막 성공의 이 가도를 갖다 걷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막 칭송하니까 야 내가 막 예수님이 된 거야. 내가 예수님이 돼갖고 막 야 이거 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야 되겠는데 가끔 이제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나오는 까닭이 이런 거잖아요. 막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니까 지가 지 자신을 너무 잘 알면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는 놈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도취해갖고 저도 미쳐 정신병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냥 뻘떡뻘떡 일으켜 세우면 야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한국의 예수님 하나님이 100명이 넘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에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도 사실은 이러한 위험성에서 별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70문도와 만나는 이때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뭔지 성도의 가치가 뭔지 교회의 기쁨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당 멋있게 지으면 좋죠.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어떻게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은 칠색팔색하면서 조금 짓거리만큼 내면서 자기네 집만 교회당만 예배당만 너무 멋있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지으면 그게 세상에 무슨 좋은 영향력이 될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물론 큰 교회도 필요해요. 그래야 큰 일도 하죠. 작은 교회만 갖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회를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면서 오늘날 살아온 한국교회라는 것을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 않고 약한 자는 돌보지 않고 오직 힘 있는 강자의 빌부터 갖고 우리도 똑같이 그 기득권을 행사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바리새인들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20세기, 21세기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어쩌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처럼 비판을 받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문란했고 부패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사그라들고 이랬다. 뭐 이런 거죠.
우리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신자가 25%니 30%니 뭐 심지어는 제일 많은 수치는 35%가 되니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불교가 제일 종교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제일 종교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거기서 우리가 우쭐해갖고 결국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과 교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한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세 부패 못지않은 죄를 짓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70문도는 제자들로 이렇게 파송해갖고 전도를 보낸 거는 이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싹수는 있었겠죠. 대도 않는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래, 또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가면은 결국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 전도 사업이 선교 사역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큰 부흥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70문도들의 착각은 지금 현장에 필드에 갔다 왔으니까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들떠서 사탄이 도망가고 아팠던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시면서 마귀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70문도는 어땠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소위 지도자인네 떵떵거리고 방귀 꽤나 낀다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실제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주면은 뭐야?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 내가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 목사인데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런 목사가 없을까요? 있죠. 까불지 마. 이런 놈도 있는데 세상에 어는 없겠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신자인데 그런 사람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을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그렇게 뻘떡뻘떡 일으켜 세우고 뭐를 어떻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문제가 중요한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중요한 일은 뭐냐?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거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특히 개신교회는 세례 받는 것도 쉽고 당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니까 아멘 하면 그냥 세례 줘버리고 그렇게 너무 단순화되니까 세례 받는 게 신자 되는 게 구원 받는 게 너무 심플한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너무 큰 거예요. 초기 교회 시대 때는 세례 한번 받으려면요 정말 나와서 출석을 한 지 1년이 지나야 초기 교회 중세 시대 때는 1년이 지나야 그때 이제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1년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그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시대적으로 크지만 1년은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식으로 회중교회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교회 처음 나는데 내가 오늘 방언을 받고 내가 주를 영접했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준다고요. 물론 그 정신과 방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쉽게 구원받고 쉽게 세례받고 쉽게 신자가 되고 하는 방식이 개신교회는 많다 보니 너무 신자 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들여서 공부도 하고 사람도 관찰하고 그다음 배우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되면 세례 받고 또 1년이 지나면 집사도 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만만해진 거죠. 이 70문도들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사역을 잘하고 왔다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역을 잘한 게 뭔 죄겠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들떠서
야, 이게 내 능력이 얘 이렇게 출중하다니 착각을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혹은 한국 사람들이 잘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고 깨달아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삽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 거기에 대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뻐함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신앙의 기본이 바로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려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뭡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인주의적으로 끝나갖고 또 쓸데없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확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초짜 목사들 아무리 뭐 원로 목사가 되면 왜 다 초짜인데, 초짜가 돼서 신자도 마찬가지, 목사가 그러니 뭐 신자는 안 그렇겠어요? 수준 낮은 차원의 그러한 애들한테 가르칠 때나 쓰는 그러한 용어와 수준과 신앙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도 있죠. 그렇게 심플하게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단계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나이가 먹었다면 이젠 더 깊이 있고 성숙해져서 깊이 있는 교회가 되고 깊이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기쁨, 교회의 성도의 기쁨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생명책에 오른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었겠어요? 능력이 있었겠어요? 권세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냥 딱 선택해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면 내가 요 모양 요 꼴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변화가 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뭐 그런 게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시켜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자시고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냥 죽어버리고 구원 못 받을 영혼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신문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번창해 온 까닭은 뭐예요? 단지 아까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생명책이 기록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하나님의 말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고 업적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내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덩치가 커지고 양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성공이고 승리고 출세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달아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늘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가짜 믿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교회의 이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깨달아 감사하여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